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학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아벨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비둘기 같은 그 사랑에 또한 주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마음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또한 성령의 은혜가 비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으로 함께 부릅니다.
찬양하는 온 백성 찬송 부르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고 김숙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인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아버지에 묶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연락하지만 아버지 심히 나중에는 창대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빈자리가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복음이 아버지 전파될 수 있는 아버지 목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목사님, 아버지
아버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팔의 소리가 아버지 만민에게 알려서 저들이 아버지 듣고 아버지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많은 아버지 어렵고 힘든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아버지의 성령 충만이 되고 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아버지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재단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귀한 아버지 사모님 아버지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잘 보살피고 아버지 복필하여서 아버지 이 재단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아버지 큰 힘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아버지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양들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재단의 아버지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재단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모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피아노 반주하는 귀한 전도사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과 아버지 남편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아버지 안주를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오니 하나님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받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능력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 사업 위에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또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순자 집사님 참으로 그동안에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수고와 아버지 하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병원에서 아버지 잘 계신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더 아버지 우리 이순자 집사님 아버지 건강을 챙겨주셔서 이 재단의 기둥이 되어서 아버지 목사님을 잘 섬기고 이 재단의 기둥이 되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의 아버지 삶의 아버지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간절히 지원수 성령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몸이 기니 아버지 심히 아버지 연약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려 내 길에 빛이 되사오니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 힘이 나서 아버지 주의 이 말씀을 더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에게 소문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지는 귀한 아버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지금 아버지 사모님과 아버지 목사님 참으로 심히 아버지 하나님 지어서 성도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한 점이라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달을 지어서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와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들을 때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참선 아버지 하지 못하는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이 재단을 위하여 이 재단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53장 53장 1032페이지 구약성경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생각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아서 온 모양도 잃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신음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내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부러지고 마땅히 형벌을 받은 백성에게 이만에 남았으니 다 같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519장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제수했나 주감으로 보시네 주께
예,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접했어요. 혹시 임기종 씨라고 혹시 여러분 스토리 아세요? 전혀 모르세요? 네. 아무도 모르세요? 그러면은 이분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설악산의 지게꾼이에요, 지게꾼. 그 당파. 근데 이분이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설악산 이 국립공원에 마지막 지게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스토리가 감동적이에요. 그동안에 많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임기종 씨가 알려져 있는데 유명세를 탄 이제 임기종 씨의 선행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지게에 100kg이면 엄청 무거운 거잖아요. 네. 쌀 한 가마가 넘죠. 40kg. 80kg가 한 가마인데 두 가마 세 가마. 100kg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게에다 잔뜩 싣고 이 가파른 설악산을 오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설악산에 지게로 물건을 가지고 오르내리는데 그 경사가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는 어떤 데는 90도 경사래요. 여러분 이 90도면 엄청난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 뛰었다가는 굴러.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며 1시간 30분에 날랐던 짐들의 수고비가 고작 얼마냐? 6,000원. 6,000원을 받고 이 지게로 그 가파른 설악산 꼴짝을 이제 물건을 대준 거야. 그런데 이 방송에 이제 임기종 씨의 소식이 접하게 되니까 인터뷰를 듣고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일제히 물건에 이 짐을 시킨 그 암자 있잖아요, 암자. 암자가 뭐죠? 절. 네. 절의 그 암자의 주지승이나 또한 가게들에게 이제 이거는 노동력 착취다. 아니 자비를 베풀라고 설파하는 주지승이나 또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그 가게 업주나 이거는 노동력 착취라는 거예요. 10,000원 더 싸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시청자들이 이 전국의 시청자들이 원성의 전화가 이제 빗발쳤다고 그래요. 아니 주지승이 스님이라는 분이 또 가게 업주라는 분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 가파른 설악산을 오르내리면서 물건을 1시간 반에 걸쳐서 지게를 지고 물건을 옮겨다 주는데 6,000원이 뭐냐 6,000원. 10,000원 더 싸. 그래가지고 이제 빗발치는 항의가 이제 방송국의 이제 시청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 암자가 그리고 주지스님과 가게 업주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일을 맡겼던 그 암자의 주지승과 또 가게 업주는 이제 그만두라고 그런 거예요. 네.
돈을 더 주겠다가 아니라 더 주는 게 아니라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일감은 시키지도 않고 이제 결국 임기종 씨는 실직의 아픔을 이제 겪게 된 거예요. 방송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를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방송에 안 나갔으면 70세까지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네. 임기종 씨는 그동안에 벌어들인 이 1시간 30분에 걸쳐서 가파른 설악산에 지게를 지고 옮겨주고 이제 70세까지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벌어들인 그 돈 있잖아요. 이 돈을 뭐 조금 벌어서 감동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힘들여서 지게를 지고 돈을 번 대부분을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주변의 불우이웃들에게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좋은 일 많이 했네. 그리고 많은 그 시청자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신금을 울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작금의 금리와 물가는 오르고 은행 대출은 막혀있는 상황에서 삶의 시리에 빠져 있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임기종 씨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씨의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시고 다시금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은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인생 스토리는 그동안에 많은 언론이나 방송으로 소개된 임기종 씨의 삶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단지 임기종 씨의 험난한 삶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 비움과 또한 나눔을 실천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네. 임기종 씨는 이 지게꾼을 40년이 넘도록 설악산에서 지게질만 한 지게꾼이라는 거예요. 키가 160도 안 된대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은 태어나면서 고생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몸무게가 60kg도 안 나간대요. 예. 남자가 60kg 안 나간다고 그러면은 예. 여러분 이제 짐작할 수 있죠, 그죠? 키도 160도 안 되고 머리숱은 듬성듬성하고 이빨은 거의 다 빠지고 예. 사가서 발음까지 어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제대로 없으면은 말이 세 버리잖아요. 그냥 어눌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는 16살 때 처음으로 지게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이후에 45년간 오직 설악산에서 지게꾼으로 짐을 다루기 시작하여 이제 66세가 되기까지 지게꾼만 한 거예요. 그 삭스를 받아서 처음에 정신지체 2급의 아내와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신지체 2급. 아내와 그 아내보다 더 심각한 정신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고 사는 산사나이였다고 합니다. 맨몸으로 걸어도 힘든 그 설악산 길. 제가 설악산 잘 알거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설악산에 가봤는데 그게 쉬운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젊은 군대도 안 간 사람이 얼마나 건강해요. 그죠? 근데 그 설악산 올라가는데 땀이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관광차 갔는데 친구들하고 쉬운 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 힘든 산길을 그 무거운
짐을 지게에다 지고 날마다 손을 오르는 이 임기종씨는 하루에 적게는 4번을 설악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게 어려울까요? 내려가는 게 어려울까요?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길은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내려가는 게 쉬운 것 같죠?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요. 내려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미끄러지고. 잘못 뛰었다가는 굴러요. 네. 다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잖아요. 잘못 뛰면 넘어져요. 맞아요. 내려올 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 적게는 4번, 많게는 하루에 12번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메. 예. 그러니까 설악산을 이 임기종씨는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상인들과 그곳 사찰에 암자에 필요한 가게에 그 생필품을 지어다 주고 그가 받는 사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그렇게 6,000원씩 받고 한 달에 버는 돈이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수입이 150만 원이라고 하면은 누구에게는 이 돈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려요. 150이 많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150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 식당에 가서가 아줌마들이 일을 해도 250, 270 받는데요. 네. 근데 이 150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 임기종씨는 자기에게 충분한 돈이라는 거야. 아내가 장애인이라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장애, 정신지체 장애 2급이니까 이 보조비를 받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서 또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담배를 자기는 임기종씨는 안 하기 때문에 허튼 곳에 또 돈을 쓰지 않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해요, 그죠? 네. 그런데 한낱 지게꾼에 불과한 그를 많은 시청자들이 작은 거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떨자이 않다라고. 작은 거인이라고 칭송하는 까닭은 이 임기종씨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번 돈을 자기와 자기 자신을 또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시청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장애인 학교와 또한 장애인 요양시설의 생필품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얻는 모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네. 지금까지 임기종씨가 그렇게 사용한 돈만 계산을 해보니까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시청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벌어두셨다는 돈 1억을 다 남을 위해서 쓴 거예요. 힘들게 일을 하지만 적어도 땀 흘려서 번 돈만큼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기종씨의 이 말에 많은 시청자들이 큰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연봉이 수억을 벌고 연봉이 수십억을 버는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잖아요. 남을 돕는 일인데 날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오로지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임기종씨의 선한 마음이 한없이 존경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는 임기종씨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마다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게를 짊어지지 않으면 휴게소 가게 업주들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암자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날은 가스통, 여러분 이 LPG 가스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그거.
그 가스통을 4개나 짊어지고 산을 오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통을요? 예. 한 통도 무거운데. 그 어떤 날은 그러니까 100kg가 넘는 거예요. 아이고, 네. 세상에. 100kg가 넘는 대형 냉장고를 또 통째로 짊어지고 산을 오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와. 와. 처음에는 지게를 지는 요령을 몰라가지고 짝대기를 짚고 일어서다가 넘어져 빗길에 눈길에 쓰러져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다는 거예요. 왜냐? 요령이 없으니까. 예. 너무 힘들어 몇 번이나 그만둘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운 게 없고 다른 재주가 없으니 육체로 하는 일밖에 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게 지는 것밖에는. 배운 것도 없고. 네. 그때는 몸뚱이 하나 살아가는 것도 자기 자신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설악산을 오르다 보니 이 세상에 나보다 설악산을 더 많이 오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라고 그 방송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루에 어쩔 때는 12번을 올라갔다니. 말이 12번이지 4번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 올라갔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매일 설악산을 오르내리지만은 지겹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철마다 설악산의 풍경은 바뀌고 산세와 계곡물이 나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대요. 배운 것도 없고 얼굴이 뭐 잘생기지도 못했고, 예. 키가 뭐 크지도 않고 누구처럼 뭐 힘이 장사도 아니고 이만기처럼. 예. 철마다 설악산의 풍경은 바뀌고 산세와 계곡물이 그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설악산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일찍이 조실부모했다는 거예요. 네. 일찍 돌아가셨대요. 10살이 간 넘었을 때의 부모가 연달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헌체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네. 그는 6남매의 3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겨진 6남매는 제각기 각기 입을 해결해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 가진 재산이 없고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네. 초등학교 5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그는 남의 집 머슴살이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 초등학교 5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12살. 네, 12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고 돌아 결국 이 설악산의 지게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고 온몸에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지게지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등산객들이 먹을 것들을 흔들바위에서 대청봉까지 6시간을 걸려 옮기는데 흔들바위까지 2시간에 2만 원을 받는답니다. 네. 그리고 비룡폭포 1시간 30분에는 6천 원을 받고, 네. 이 대청봉이 이제 그 6시간 걸려서 올라가는 거 내가 가봐서 알거든요. 대청봉은 무지하게 가파라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가는데 2시간에 2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룡폭포는 1시간 30분 걸리는데 6천 원. 비선대를 하루 5번을 오르기도 하고 대청봉은 왕복 10시간이나 걸린다요. 대청봉이 엄청 높거든요. 네. 거기가 한 1600고지 정도 될 거예요. 엄청 높은데요. 가장 힘든 곳은 양폭 산장이 3시간이 넘는 계곡길에 오르막 경사가 자그만치 90도라는 거예요. 90도. 거기는 아주 낭떠러지래요. 네? 거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겠어요? 기어서 올라간대요. 네? 지게를 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러한 내용이 이제 방송에 보도되자 노동력 착취라고 많은 이제 시청자들의 항의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실직이 된 거예요. 해고된 거예요. 해고.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해고를 시켜버려. 예. 해고시키면 이제 누가 할 거야 그거. 네. 해고를 시켜버렸다. 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분은 임기종 씨는 원래 이제 로망이 뭐였냐, 꿈이 띠뛰기를 잘하니까 잘하는 거는 띠뛰기밖에 없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 띠뛰기를 잘하니까 마라토너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었대요. 황영조처럼. 전복동처럼 했으면 네. 되는데. 예. 근데 그것도 형편이 되지라니까 누가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으로 스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 없으면 그것도 못 밀어줘. 안 돼요. 예. 띠뛰기는 잘하는데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 형편이 되지 않아 먹고 살기 위해서 지게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공사장에 나가서 해고된 뒤로는 이제 간간히 철거일을 한다고 그래요. 철거일. 예. 가끔 등산객들의 짐을 메고 올라갈 때도 있다네요. 근데 설악산은 자신을 품어주고 안아주니 내 부모와 같은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악산이 너무 좋다는 거야. 예. 누구는 아마 지겨울 거야. 아마 징그럽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불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예. 근데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의 한 지게꾼 선배로부터 정신지체 2급인 아가씨를 소개를 받았대요. 지금의 아내예요. 예. 걸음걸이도 불편한 여성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의 아내는 7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대요. 예. 이런 여자를 소개해 준 것은 자신이 별 볼일 없어서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에 어찌나 애처롭던지 예. 불편한 몸이니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얼굴이 이쁘기라나 뭐 다리가 온전하기라나 예.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 가졌네. 예,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정상적인 대화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야. 7살이 지능을 갖고 있으니, 예, 답답하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자신의 팔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돌보지 않으면 이 여인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네. 그러니 자신이 끝까지 이 여인을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도 또 장년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희한해. 아이, 하지만 아들은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부인은 말이라도 어눌하지만은 알아듣기는 했지만은 아내보다도 더 심각한 정신장애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 아유, 제- 아내가 정신장애를 겪고 있으니 그 아이의 뒤치다거리를 하려면 자신이 일을 그만둬야 했다는 거예요. 아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요. 이 아들을 보니까.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이를 강내에 있는 어느 정신요양병원으로 이제 시설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데려다주고 떠나오는데 그는 나만 편하려고 그랬다는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맡기고 오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용달차에 과자 20만 원어치를 싣고 다시 운전대를 돌려서 발길을 돌려 그 요양병원으로 다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자를 주면서
먹으며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자신이 훨씬 더 기쁘더래요. 예수님.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구나. 나 자신이 기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임기종 씨는 지게 일을 하여 번 모든 돈을 어려운 이웃을, 불우 이웃을, 아동들을 위해서 또한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임기종 씨의 선행은 그때부터 널리 알려져 이제 2007년도에 대한민국 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대통령 표창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받은 상금은 1,8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2012년에. 큰 돈이잖아요. 그죠? 1,800만 원. 근데 이 돈을 자기를 위해서 10원도 안 쓰고 모두 불우 이웃을 위해서 다 썼다는 거예요. 기부했다는 거예요. 기부. 그동안에 숱하게 남들을 도왔지만 그는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누구와도 가깝게 하지 않으려는 성격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처음에 설악산을 40년 동안 설악산을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지게를 쥐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설악산 말고 다른 산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객들 뭐 조선에 있는 대한민국의 산들 다 가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직 66살까지 설악산만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아는 데도 없대요. 자기는 거기만 다녔지 가본 데도 없고. 그래서 임기종 씨는 옛날에 어느 전설에 나오는 그 하늘에서 천사가 설악산에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미처 올라가지 못한 천사 한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임기종 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이 부족하다며 늘 더 가지려고 바둥거리며 욕심을 부리고 사는 우리네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으려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들과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이기주의자인 세상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네?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고지고 갈 것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놀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임기종 씨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너무 많아. 주일 아침에 임기종 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옥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으신 분도 아닙니다. 맞죠? 그분은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맞죠? 네. 그분은 죄 많은 우리네 인생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그분은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시면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여 손목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로 지은 죄를 대신하여 발목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고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찬양합니다. 안주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되어 이 찬양을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신 그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없어요? 없으면은 그냥 519장으로 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
오래 심령 오래 심령 저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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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정중하시는 데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가시면 요관을 머리에 쓰시고 우리의 손으로 잘못한 죄 때문에 주님의 손목에 대못이 박히시고 우리의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의 발목에 대못이 박히시고 또한 주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옆구리에 대신하여 창에 찔리시고 또한 주의 아버지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쏘시고 돌아가신 주님 우리의 죄를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죄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옥중에 양식을 왔으나 나서가 예수의 이름 간증하노니 이곳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고침받고 깨끗하게 완쾌될지어다 함께하시고 일상 동안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하실 줄 믿고 아멘. 또 헌금송을 합니다. 348장. 나의 생터는 저야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간소하게 하소서. 손과 발 어린이 저야 받아주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 예물과 갖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또한 주의 아버지 이 예물을 사랑하시고 또한 주의 아버지 축복하사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요셉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요. 도시철도공사 이 KCC 대령건설에서 저기가 지금 수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상수도가 지금 이 공사 현장에는 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이제 그저 수도 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여 배수로 있잖아요. 배수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서구청에서는 이 공원 녹지가에서는 허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관으로 땅을 파가지고는 안 되니까 노출로 해서 그 수도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 배수로를 통해서 여기 목양교회 쪽에는 이제 군사길을 사용해도 땅을 파도 되니까 여기는 여기 위에는 군사길을 파서 이 메인에다가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네. 아, 할렐루야죠? 아멘. 아멘.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견적은 이제 얼마 나올지는 이제 견적을 뽑아봐야 알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해결되게 됐어요. 아멘. 이 하나님은 또 우리 목양교회를 지금까지 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분이니까 아멘. 예, 우리가 또 승리할 줄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의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목양인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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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